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제 소아시아 소위 일곱 교회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쭉 살폈습니다만 그 한 교회 한 교회에 주신 귀한 말씀들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요. 근데 또 한 가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은 이것은 그 교회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다.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성령이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가 계속 반복이 되어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한 교회에 라오디게아, 빌라델피아 이런 그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 말씀은 다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봉독을 제가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 교회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찔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4절은 예수님께 대한 호칭이 나옵니다. 아멘이시오 그랬어요. 예수님께 대해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근본 아멘이시다. 이 아멘이란 말은 진실하다, 참되다, 진리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멘 이것을 흔히 이렇게 하죠. 누가 기도를 하거나 그럼 거기에 대한 화답으로 아멘 혹은 찬송을 할 때 아멘 혹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할 때 거기에 대해서 아멘 이렇게 하죠. 우리가 쓰는 아멘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참되다, 진실하다, 진리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아멘 그 자체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대한 말씀 중에서 이 아멘 진리 되시고 진실하시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요.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전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이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즉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얼마든지 이해가 되는데 어디서 이해가 되느냐 어디서 참되게 그것이 드러나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말씀, 하나님 모든 언약은, 모든 계시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멘이 된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틀림없는 진실인가 진리인가 하는 것은 얼마든지라고 하는 저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전부 그대로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대로 증거되어졌다. 얼마든지 증거되어졌다.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넉넉하게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만 이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확정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멘이시다 이 말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아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아멘은 그냥 나도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님이 아멘이시듯이 저의 아멘도 그 예수님의 뜻에 합하여서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맞습니다 이래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니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 마음하고 딱 같고 내 생각도 같고 내 마음에 들면 아멘 하는 그런 아멘이 되면 안 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찌르는 것 같고 정말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요 그리스도의 뜻이요 성령의 그 증가하심이 되면 우리는 거기에 기꺼이 아멘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이 순종이요. 그래서 그 뒤에도 바로 순종에 대해서 나오겠습니다만요. 이 순종은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내 생각대로 아멘을 하든지 말든지 내 뜻대로 그렇게 하든지 할 것 같으면 저 말이 성립이 안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불가능하니에요.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지금까지 온 성경이 그걸 증거하거든요.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일에 아마 제가 이 인간의 어떠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허망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 대한 호칭을 봅시다. 본문 14절에 보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되기를 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내가 충성된가 안 된가 하는 건요. 불쌍한 옆에 있는 성도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하고 비교하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충성에 대해서 말씀 한 두 군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목사님 띄워주세요. 6절에서 8절 자 보세요. 이 예수님의 충성 다른 말로 하면 순종.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로 판가름 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면 그건 사람의 열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나 충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즉 예수님이 말합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그냥 2000여 년 전에 태어난 기독교에서는 그냥 처녀 몸에서 났다는데 그거는 믿을 수도 없고 저 사람들 얘기입니다. 2000년 전에 태어난 아주 그냥 사랑을 주장한 원수도 사랑하라고 한 인류의 스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절대 신이라고 말을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여기서 확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다. 이게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 기독교도 종교지, 그럼 뭐고? 이러면요, 그때부터 같이 도매급으로 같이 넘어갑니다.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유교나, 똑같이 뭐, 이래 됩니다. 절대 거기는 노해야 됩니다. 그런 근본,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 본체시지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죠. 자기 비하. 성육신 하십니다. 그게 7절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다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하고 충성하려고 순종하려면 저렇게 돼요. 나를 비워야 되는데 우리는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내 자존심 상해가면서까지 나는 그래 못해 이러거든요. 그거 충성 순종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자기를 완전히 비웁니다. 비워도 그냥 보통 비우는 게 아닙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는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저것만해도 우리 감당할 수가 없는데 황송해서 자기를 낮추십니다. 어디까지? 저와 여러분을 섬기는 종으로 오신다. 이사야 53장 안 찾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섬기는 종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발 씻겨주잖아요.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너희들도 이렇게 좀 씻겨주라. 그래가 자꾸 세족식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발 씻겨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진짜 세족식은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뜻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어쩌는가 하면, 평생 한번 해줄동 말동 하면서, 내가 그래도 네 발까지 씻겨줬다. 이러면서, 조금만 얘기를 하려 들거든요. 그 발을 씻긴다는 것은, 세족식 한다는 것은요, 나는 당신을 섬깁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제자를 발 씻기시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형제를 이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 이거거든요. 세숫대에 물 떠가지고 발 씻겨주는 그 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종이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합니다.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게 그냥 예수님의 자기 어떤 뭐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죄인의 자리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팽개쳐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선다 이 말이에요. 저걸 복종이라고, 저걸 순종이라고, 저걸 충성이라 합니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무보다 빗자루질 한 번 더 하는 걸 가지고 자꾸 충성한다, 순종한다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걸 하면서 빗자루질 하면서 횟수를 세가면서 저는 10번 했지만 나는 20번 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건 절대 충성, 순종,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계산이죠.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적에 계산하면서 그러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극히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그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의 충성, 헌신, 순종. 그래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충성, 예수님의 헌신,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헌신, 충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고 뭐 이렇게 하려 하거든요. 제발 처음부터 아니 인간하고 자꾸 비교하지 마시고요. 예수님하고 딱 비교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죠. 예수님을 닮는다, 본받는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일부러 겸손할 수가 없고요. 정말 꼼짝 못하는 거죠. 주님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과 섬기심 앞에 우리는 정말 고개를 못 드는 거죠. 그 다음 보십시다. 한 군데 더 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요.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독생자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절대 겸손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는 말은 우리들어 예수님을 따라오라, 예수님을 본받으라 이러잖아요. 찬양 중에 그런 거 하나 있죠. 내가 가는 이 길 끝에 주님을 보리라. 그런 찬송이 하나 있죠. 그죠? 그게 뭐겠어요? 저거거든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참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될 우리 형제들하고 비교해가지고 네가 내가 서로 그러지 말고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 본받고 살아야 되고요. 예수님의 심령으로 우리 형제 앞에 서야 합니다.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봅시다. 참된 증인이시다 하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다. 그죠? 참된 증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증인 되신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님이 창조주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다 아니까 아무도 의심 안 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주다 그러면요 펄쩍 뜁니다. 세상 사람들은. 2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 무슨 창조주란 말이냐.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창조주라 그러면요 전부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고 막 난리를 칩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거 아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뭐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럼 그럴 때 딱 제시하는 성경이 있어야 되겠죠.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나와요. 그는, 즉 예수님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즉 하나님 우리 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볼 수 있도록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저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이 창조주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즉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존재하게 되었고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만물들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어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하고 똑같잖아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거면 그가 없이는 이 만물이 있을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시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는 흔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자꾸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자꾸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공력이십니다. 동력이시고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요한복음 1장 또 안 봐도 되겠죠. 그죠? 거기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창조주 되심. 거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 14절 한 절에서만 봐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그죠?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주 호되게 꾸중을 하시죠.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차지도 않고 뜯지도 않고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좋은 말을 가지고 우리 중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차든지 뭐 뜨겁든지 해라 해서 나는 그냥 찰란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입니다. 뜨뜻미지근해가지고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마음에 들면 아멘 하고 마음이 별로 안 들면 그냥 탁 털어지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신앙생활 하라 이 말입니다. 자꾸 그렇게 뜨뜻미지근하면은 토하여 내친다 이 말이죠. 토하여 버리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하고 달리 좀 교회 형편이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아, 우린 돈 많다, 부자다,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뭐 우리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재정도 넉넉하고 뭐 별 걱정 없다. 이런 식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만족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따끔하게 정신이 번쩍 들도록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죠. 너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자, 우리 항상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 보시기 어떤가 하는 것을 항상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내한테 좋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냥 뭐 신앙생활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편한 대로 사람들 의견 들어가면서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지 이런 식이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는 부자라서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다음에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같은 말이에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것, 믿음이 전혀 없는 것, 정말 불쌍하다 이거죠. 그 영혼이 피폐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 그 다음에 눈까지 멀었어요.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엄존한데 그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못 읽어내는 거예요. 눈이 멀었어. 그 다음에 벌거벗었는데도 벌거벗은 줄을 몰라. 저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15절에서 17절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 책망이 우리 교회에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게 18절에서 22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여러분 성경이라면 저기 줄을 쫙 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는 이러니까 너는 끝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요. 내가 너를 권한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어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랬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게서 하는 말입니다. 즉 주님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은 주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딴 데 가서 저거 하면 안 돼요.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눈에 넣는데 이거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그건 끝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산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정금 같은 믿음을 주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악으로 인한 수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보혈이 아니면 절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도하죠. 주님의 대속이 없으면 우리 중에 누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분별력을 바르게 가지도록 하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죠. 이 흰옷을 입는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흰옷을 사서 입어, 이건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대속의 은혜를 누리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말씀 한 두 군데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우리 예수님이 가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끄러움이 가려지는 것을 구원이라 하고 은혜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내가 정말 이렇게 잘해가지고 나의 부끄러움이 없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근데 자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믿으려고 그래요. 그럼 완전히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제발 좀 죽으라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절대 안 죽어요. 잠시 죽는 것처럼 했다가 기절했다가 깨어난 사람처럼 또 펄떡거리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믿는 거죠.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내세워요. 제일 경계해야 될 게 그겁니다. 나를 내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저기 보세요. 저 말씀 잘 보세요. 그리스도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세례 받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침례기에서 잘하는 거 저거예요. 세례. 침례기 세례는요, 물 속에다 콱 집어여 봅니다. 니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말 안 듣는 성도님들 목사님 일부러 안 꺼낸대요. 물 좀 먹이갖고 던집어 올린다. 그 죽었다 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는 죽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 그걸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 죄의 문제를 다 가려주신다 이 말이죠.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도 이 그리스도 옷 입는다는 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을 것은 저겁니다.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뭘 입어야 됩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예수님을 덧입어라 이 말이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주 그냥 자기들의 어떤 뭐 돈 좀 있고 사람 좀 모이고 하는 그거를 믿고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다음 19절 말씀,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해라 하는 말씀을 주시죠.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저기서 또 딴 거 다 갖다 빼고 또 열심 내라 했다고 내 열심만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말은 조금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일에 열심을 내라는 거지, 딴 거 다 놔두고 내만 열심을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람의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선물로 받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바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입니다. 자, 3장 20절 보시면 저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데 굉장히 인용을 많이 하는 내용이죠. 근데 여기서 정말 좀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문을 두드리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알아서 문 척척 열어주고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 문 밖에서 계속 두드립니다. 문을 열어줄 때까지. 문 열어라. 예수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그걸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 문도 안 두드리는데 누가 문을 열어줘요? 여기서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오시는 하나님.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온 성경에. 성경이 없으면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도 모르고 왜 오시는 것도 모르고 왜 십자가 지시는 것도 모르고 왜 부활하시는지도 몰라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오실 때 인간 누가 압니까? 십자가 지실 때 그 의미를 누가 압니까? 부활하실 때 어느 인간이 그걸 압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온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보십시오.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십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던 인간들은 처음에는 알지도 못해요. 사명을 줘도 그 사명을 못한다 그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습니다. 여기 나오는 모든 성경 인물 중에서 제가 먼저 알아서 하나님 찾아간 사람이 있거든 한번 말해 보십시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거를 순초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오시는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걸 구원의 확신이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21절은 하나님 나라의 초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준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는데 저것을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모든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신 그 승리와 같이,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이기는 그에게 이 엄청난 은혜와 복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맨 마지막에 모든 기 있는 자들은 성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나,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한 교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신비에 우리 하나님께서 새겨주시기를.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소아시 7교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그냥 그 소아시 7교회 늘 듣던 거 또 한 번 들었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 번 더 이렇게 좀 말씀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대상인 것을 깨달아 알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길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착하고 충성된 아멘이신, 진리이신, 창조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이루어 놓으신 이 모든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 은혜의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는 이 일에 주님 뜻대로 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성령의 역사심으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우리 또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